무속의 어제와 오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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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의 유아신당의 서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온 애동대자 은초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온 제국전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1월대 신당의 양민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천문화연구소의 회원님들과 함께하는 어제와 오늘의 무속의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애동대 스님이 오셨는데 참 요즘에 참 많은 것들이 변했죠. 사실 저는 아주 오래됐거든요. 전 30년 됐어요. 전 새마을 세대예요. 옛날로 말하면 새마을 세대고 여기 선생님은 MZ 세대라고 좀 세대가 많이 변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 받을 때 얘기하면은 저는 조그만한 골방에서 과일 3개씩 놓고 이렇게 받던 세대인 게 우리는 선생님들한테 아주 그 시집살이를 호되게 받고 거의 식모살이 하다시피 했죠. 그래야만이 조금 가르쳐주던 세대였는데 그럼 아주 따끈따끈한 선생님한테 먼저 한번 물어볼까요? 선생님 어떻게 받으셨어요? 받게 된 계기가요? 예. 저는 그 좀 작년에 우울증 이런 게 좀 심해가지고 요것 저것 점집 다녀보다가 선생님 시집살이 해봤어요? 시집살이 안 해봤어요. 빨래 빨아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선생님들은요? 요새 그러면 안 되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요? 요새는 시대가 변해가 그랬다 하면 막 네, 큰일 나요. 저기 울산에서 오신 선생님 몇 년 되셨어요? 전 15년 됐는데요. 네. 저는 제자들 있으면 밥 해줘요. 그래요? 예. 집 나가도 제 거 국 먹고 싶어서 집에 오고 그래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15년 상관인데 그렇게 변했나? 네, 큰일 나요, 선생님. 요즘 그렇게 하면. 네. 욕하고 때려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러면 요즘에는 경찰서 가야 돼요. 그래요? 네, 무서운. 10원짜리 기본인데 그러면 우리 욕은 뭐. 그런가? 네. 선생님 어떠세요? 저기 양산 선생님은 부산 선생님은요? 저는 20년 됐는데요. 예. 선생이 없어서 시집살이를 안 해봤는데 그렇구나, 근데 선생님. 근데 우리 때만 하고 지금하고 또 엄청난 차이가 많죠, 그죠? 그럼 다른 나도 좀 늦게 받은 것인데 옛날에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했는데 요즘은 선생님하고 맞담배 하는 시대가 돼버렸으니 그죠? 어찌 보면 그래도 지금 요즘에도 하시는 선생님들은 또 합니다. 그럼요. 그렇긴 한데 다 다르니까. 은초신당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내림굿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올해 5월 달에 내림굿을 받게 되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을 엄청 화려하게 차려가지고 여러 선생님들도 엄청 많이 왔었고요. 한 거리 하면서 제가 한 번씩 다 모셔보고요, 어르신들을.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할아버지, 장군 할아버지 모시는데 엄청나게 진짜 20년 평생 살면서 처음 경험해 본 거 그거 딱 기억이 납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렇구나. 그럼 네. 저기 울산의 선생님은요? 네. 네. 저는 말이 터져서 이제 일을 하게 돼서 무불통신. 네, 그걸 무불통신이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저는 말이 터져서 신굿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그렇게 상차림이나 그게 별로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전의 선생님들하고는 조금 다른 게 그만큼 뭐 시집살이 너무 많이 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셨어요. 네. 이 지역에 약간 다른 점도 있지 않을까요? 지역에. 예, 지역의 특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 네. 그러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도 선생님을 같이 오래 있지는 않아서 혼자 공부를 하고 혼자 산을 다니고 기도를 했기 그러셨구나. 때문에 네,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구나.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신을 이제 이렇게 맞이해서 산 지가 20년 됐는데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신병을 많이 알아가지고 딱히 이제 저는 정식으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신령님 모실 적에 신구술 안 했어요. 신구술 안 하고 무불통신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찌 보면은 신 선생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신 선생님한테 큰 그런 뭐 고생은 안 해봤는데 이제 저가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 계셨으면 조금 체계적으로 좀 많이 배울 수도 있었겠구나 싶고 제자는 그런 것 같아요. 신의 가정에도 엄마가 있어야 되듯이 이렇게 신의 세계에도 신 선생님이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신의 A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배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 세월은 많이 이렇게 변한 것 같지는 않았었는데 참 선생님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10년, 15년 차인데 엄청 많이 변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은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길잖아요. 네. 근데 차이가 많이 나겠다라고는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그렇구나. 저희는 사실은 정말 선생님들 빨래 다 빨아주고 가서 살림 살고 거의 살림을 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신내림 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참 쉽구나. 저렇게도 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 들고요. 참 많이 시대가 변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보면은 저희는 욕도 많이 먹고 장구채로 많이 맞았는데 참 좋은 세상이다. 시대가 참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은 그래도 좀 마음은 고생했지만 좋은 시절 사시네요. 좋으셨어요? 하나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참 좋았던 건 이제 배에도 그죠? 선장이 있어야 되듯이 그렇죠. 신의 네. 길잡이가 좀 있었으면 지금보다도 좀 이래 신의 세계에서도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했을 건데 그런 좀 아쉬움은 있죠. 그러나 이게 선생님 밑에서 막 이렇게 빨래 빨고 막 선생님 밑에서 시집살이는 좀 안 해봤지만 이제 좀 그런 좀 아쉬움은 있고 그게 상반되죠. 이래서 좀 좋은 부분도 있고 이래서 또 좋은 부분도 있고 이제 그래 하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저는 들은 얘기로 선생님 밑에서 최소한 그래도 6년만 있어도 그 선생님이 하시는 걸 다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은 애동제자라 해도 선생님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랬는데 지금 시대는 어디 그래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기 무지 변했죠, 그죠? 요즘에 선생님한테 안 두드려 맞으면 다행이죠. 선생님 뒷담화 이빠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좋고 나쁜 건 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예.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 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 또 저희 같이 그 도구로 공부를 하면은 또 신령님이 아버지고 어머니고 신의 스승이 돼서 하는데 어쩐 신 시집살이를 엄청 살았어요 저는요. 예. 왜냐하면 맞아요. 잠을 못 자게 하시고 무언가 이제 체계적인 거 기본적인 거 뭐 옥수를 한다든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한다든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뭐 어떤 뭐 몸이 아프다든지 뭐 또 신병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똑같이 또 다르게 신병이 또 오는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시집살이도 엄청나게 고되게 살았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요. 그래. 예. 사람한테 차라리 시집살이 당하는 게 맞지. 그럼요. 신의 시집이 더 어려운 거 없겠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긴가 민가 하는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원을 할 때는 신령님한테밖에 원을 할 데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무불통신한 제자들은 저도 무불통신에서 제자가 됐지만 무불통신한 제자들은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볼 그게 없으니까 사실은 기도로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무불통신 제자들은 선생님 오늘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뭐예요? 물어볼 길이 없으니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만큼 또 기도를 또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겠네요. 예. 저는 오방기 들고 예.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오방기도 제일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선생님.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셔도 예전에 그 신 아버지가 계셨는데 예. 저 내립을 해주신 분이 아버지인데 저기 그
어쨌든 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헤어질 때 조금 겁을 준 게 있어요. 신령님도 아니 조상님도 허주도 신령님처럼 조상처럼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오방기만 들고 빨간 거 파란 거 기다 아니다를 혼자서 터득하는 거죠. 그렇게. 맞아요. 네. 옛날에 이름이 저는 2년 전년이었으니까 저는 신아버지한테 가면은 2년 왔습니다. 전년 왔습니다. 이랬어요. 하도 네. 욕을 많이 들어가지고. 욕쟁이 선생님이셨네. 네. 아, 옛날엔 그랬었잖아요. 그래도 선생님들은 수고 정말 많이 하셨구나. 근데 선생님이 많이 좋아하셨나 보다. 아끼셨나 보다. 이게 이쁜 제자니까 이렇게 이렇게 욕도 해가면서 가르치지. 욕도. 진짜 사랑 안 하는 제자 같았으면 그래 했겠어요. 그게 아니요. 선생님 많이 예뻐하셨나 보다. 그때 당시에는 죽을 것만큼 힘들었죠. 그 욕이 너무너무 싫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그런갑다. 이제 일이 했는 거죠. 참 많은 욕도 변화가 그리울 때가 있네요. 있어요. 욕도. 그럴 수도 있죠. 네. 참 다들 수고들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시간도 이만큼 흐르고 보니까 참 좋은 일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제자 참 잘 됐죠. 변화가네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 제자 우리, 너무 잘 우리 정말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럼요. 가을 해국식 나오면 제일 먼저 먹죠. 그 햇가일 처음에는- 나오면 제일 먼저 써서 그렇죠, 신령님 그렇죠. 드시고 나면 쓰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거 내려서 드릴 수도 있어서 좋은 거죠.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맞아요. 또 좋은 일도 그래서 먼저 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다 같이 이런저런 얘기 해보니 참 재미있는 일도 많았는데 눈물 콧물 빠뜨린 적도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면 그렇죠.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많이 그거 아마 울어요. 동의에다 하면 한동이나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제자들은 눈물 없이 제자가 될 수도 없고 눈물 없이 제자를 할 수 없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제자가 될 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신들이 가르쳐 주는 거는 이렇게 그런 고난을 주는 거는 우리 상자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손님이 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네가 이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우리 공부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깊은 산 속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상상으로 가면 깊은 산 속에 못 갈 것 같지만 또 그래 용기 내서 또 하는 거 보면 또 어르신이 지켜주시고 네가 이런 캄캄한 어둠 속에 앉아가지고 진짜 이런 어둠 이 고난을 다 네가 이기고 견디나 어른들이 또 이렇게 지켜보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리 무당들 일명 무식하다 가잖아요. 산에 갔다 오면 막 올라가잖아. 근데 뭐 처음부터 그게 뭐 그렇게 무식하게 될 줄 알았나요? 언니? 저는요 요술공주 루루 셀이 되는 줄 알았어요. 신령님 모시면 네. 그냥 이렇게 험한 거를 몰랐기 때문에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한 십몇 년 신병을 앓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런데 신령님을 모시면 요술공주 루루 나 이렇게 세리가 돼서 무언가를 이렇게 가지고 하면 선생님 정말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나사라로 낳고 괜찮아져라 그러면 괜찮아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일명 네. 우리한테 무식하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산에 가면 막 시간이 밤인지 새벽인지 모르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무당이라고. 그러니까 그 대신 뭐. 신나잖아요. 신나니까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다니는 거는 네.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다니는 거는 예. 오늘은 또 이런 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또 어느는 또 어떤 분이 오실라나 그런 또 기대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또 산을 찾아가서 그렇게 또 아침까지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진짜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대단해요, 그죠? 대단한 거지. 용기도 좋고. 대단한 건지 무식한 건지 잘 모르겠어. 산에 갔다 놓으면 산에 가지 뭐 물에 갔다 놓으면 무서운지 모르고 막 뛰지. 뭐 그 꼭대기가 뭔지도 모르고 막 짐 싸들고 막 올라가지 골병 들어 죽은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국 힘들었더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안 아픈데 한 개도 없대. 그러니까 예전에 산에 올라갈 때는 어땠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가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이 뭐냐면 신령님 받아 모시는 게 원이 아니라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게 원이었어요. 혹시나 우리 사이코잖아 사이코. 혹시나 뭐 나쁜 사고 같은 것도 있잖아 요즘에 그럼요. 너무 험하니까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게 누가 케어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나 가서 내가 무언가에 선생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치. 예.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셀프로 예.
그게 혹시 아무것도- 산에 가면 또 수비가 안 따라들라나 그렇죠. 또 그런 걱정도 많이 해요. 집에 맞아요. 와서도 걱정이고. 맞아요. 그동안 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더 수고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또 이제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상담 오는 또 사람들 연령대가 다들 다르잖아요. 여자와 남자 또 연령 이제 이렇게 다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의 선생님은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보통? 저는 이제 그 줄력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젊은 층에는 잘 없어요. 젊은 층에 뭐 연애 상담하러 오시는 손님은 별로 없고 거의 이제 조상 위주로 모시는 그래요? 이제 저가 또 이제 그런 줄력 따라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땅이 문제가 많아 땅 팔라고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손님이 많다 보니까 연령대는 조금 있는 분들이 연령 오시죠. 그러면 그러게. 있다고 하면 이제 40대에서 50대 아, 그래 그래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 주로 그럼 이제 부동산 아. 팔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나 이런 손님 오시고 또 이제 조상님들 이제 또 그렇- 그런 분들 많이 오시고 자, 그럼 울산의 선생님은 저도 40대, 50대 손님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데요. 저한테 오시는 손님들 사업으로 문제가 있으셔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표가 나게 막 왕성하게 좋아진 거는 아파서 오신 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파킨스병이라든지 자폐증이라든지 우리가 그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신으로 오는 병은 낫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저한테는 많이 와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남자 손님은 보시면 아니요, 저는 남자 손님은 제가 무서워서 아름다우시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하여튼 아직까지도 지금 15년 차인데 아직까지도 남자 손님은 좀 무서워요. 무섭고 또 부부 내후간에 오시면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거의 이제 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아버지보다는 엄마들이 가정의 그런 상담을 가지고 많이 오시죠. 아무래도. 네. 그럼 은초신당의 선생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40대 연령층이 다양하게 오시는데 대부분의 20, 30대 이런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성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성별 그러니까 남녀 구분 없이 그냥 다 봐드리고 있고요. 대부분에는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나 매매, 땅 이런 쪽으로 많이 보시고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직업 혹은 연애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이런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이 좀 애기처럼 이렇게 젊으니까 젊은층이 많지 않을까. 아,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저는 연령층이 좀 다양한데 젊은층이 제가 젊었을 때는 젊은층이 많았는데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젊은층이 없어지고 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젊어서는 남자분을 안 봤는데 이제는 남자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남자 무서워 다 봐요, 네. 저는.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아직은 좀 아름다운 선생님들은 남자가 무서워서 못 보시고 저기 아기 때는 저도 이제 오시는 손님 유형을 보면 네. 처음 시작 이제 굿이라는 걸 하게 된 거는 그거 뭘 팔아달라고 매매. 네. 예, 그게 가장 빠르게 표가 나고 이름이 날 수 있는 공명 내자고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 예. 요즘에 그러시구나. 워낙 네.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개 같은 세상이라 맞아요. 지랄 맞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요즘에 너무 네. 어려워가지고 네. 뭘 팔겠다 안 된다 네. 맞아요. 다들 뭐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즘에 직업도 조금 고르기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어쨌든 돌아가는 우리가 신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이거 돌아가는 이 형태도 경제적인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제일 활발하게 많이 물으러 오시는 게 사업적인 부분 이게 이제 매매나 뭘 팔아도 될까 지금 팔았으면 좋겠다 힘들다 이런 손님들이 가장 많이 오시죠. 선생님 제가 딱 보니까네 네. 선생님은 이제 그냥 제가 한 30년 했으니까 네네. 선생님 병을 잘 보신 것 같고 사업을 잘 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우리 부산 선생님은
소상을 잘 풀어내시는 네. 것 같고 뭐 매매 이런 걸 잘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네. 그냥 다양하게 이것저것 이제 시작해 놓으니까 막 네, 네.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러신 것 같네. 야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다 능력있다 선생님들. 네. 나 그냥 경력으로 그냥 선생님들이 이걸 잘하시는 것 같아 다들. 아 참 다들 잘하니까 부럽기는 그죠. 야 근데 우리 선생님들 다들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무천문화연구소에 다 모였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는 제가 그동안 한 30년 했는데요. 무천문화연구소에 저는 잘 왔다고 생각했어요. 아, 저도 잘했고 네. 다 같이 또 이리 좋은 자리를 또 마련해주고 그리고 무천문화연구소에 또 이렇게 하니까. 와가지고 저는 공부도 참 많이 했어요. 네. 제가도 한 30년 있으면서 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질 못해가지고 네. 어려웠는데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보고 바깥 세상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를 봤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 예쁜 선생님들하고 같이 앉아 보니까 또 경기. 아, 너무 좋네요. 행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니까 우리 은초신당 선생님은 공부가 좀 되죠. 엄청 돼요. 아니 30년 되는 사람, 20년 되는 선생님, 또 15년 되는 선생님들 감히 애동제자가 만신 선생님들. 영광이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도 감사하지만 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 나눌 수 있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죠. 경험하기가 정말 힘든 자리죠. 그러니까 우리 애동제자는. 저 잘 나가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나는 게 안 쉬웠는데 주저리 얘기해 보니까 네. 재미도 있네. 그죠? 그럼요. 재밌어요. 제일 그래도 우리가 구슬하고 손님을 봤을 때 제일 마음이 뿌듯한 건 어쨌든 아픈 사람 살려나가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선생님? 그런 거 맞아요.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이제 신의 제자들은 일반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서 못해. 맞아요. 문제를. 근데 우리 또 이렇게 네. 제자 상주님들 모여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나서는지 모르고 재미있어. 맞아요. 그래서 남 얘기 안 하게 그죠? 되고. 나는 이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이랬었는데 저 선생님도 저런 부분이 있었었구나. 그러면요, 좀 무업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보람된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자랑질 한번 해보게요. 아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양산의 선생님 먼저 한번. 아니 저기 우리 울산의 선생님 먼저. 전 너무 많아요. 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폐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네. 자폐증을 앓는 아이를 낳게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명을 받은 거는 3년을 빌어라 하셨어요. 구슬한 건 아니고 네. 지리산에 가서 우리가 말하는 치성을 3년 동안 생일날에 잊지 말고 지내라고 하셨고 그 아이의 엄마가 없어요. 그래 아버지가 와서 저한테 원래는 고민이 아버지 고민으로 왔는데 이 내력을 보니까 그 고민 중에 하나 가장 큰 고민이 아무래도 자식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보니까 자폐증을 앓고 있는데 병원에서 자폐증이라고 해서 학교도 못 다니고 아무 생활도 안 되고 그런데 얘가 또 이런 병을 앓는 아이들이 몸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성적으로도 희롱도 당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빠가 찾아왔는데 그때 제가 아마 우리 선생님 대구 선생님처럼 네. 애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령님이 시키는 대로 지리산에 가라 어디 가라 그러면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서 그 아이를 낳게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조상의 벌전이더라고요. 네. 그 아이가 아팠던 거는 조상의 벌전으로 닦아야 되고 한없이 빌고 업장 소멸을 해야 되는 경우고 그리고 이 아이 마지막에 그 생일날을 제가 다 기억을 하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 보고 기억을 해서 그 전날 생일날이 되기 전에 와서 산에 가서 꼭 하던 그 자리에서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가야 되는데 그때 선생님 있잖아요. 태풍이 왔잖아요. 참 고생하셨네. 근데 거기가 그 당이 어떤 당이냐면 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당이에요. 이게 그 집의 시험인지 제 시험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지 우리 상장. 네. 근데 그때는 맞아요. 저 대구 선생님처럼 저기 애동 때는
아, 신일을 하다가 죽으면 영웅이 되겠구나. 아, 그런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때 막 태풍이 와서 차를 몰고 간 한 20분도 못 가요. 아, 20km도 못 달리는 경우인데 그 울산에서 지리산까지 한 4시간을 운전해서 갔어요. 근데 마지막 날 거기 그 당이 지리산에 있는 천왕당이라는 데인데 거기에서 그 성모 마리아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보이기는 성모 마리아님으로 보였는데 이게 천신할머니라고. 네, 그렇게 이제 아기 때는 그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병을 주시면서 손에 쥐어 주시는데 손에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주시면서 그 영적으로 또 그 아이한테 그 아이가 있지는 않았는데 넘기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나았어요. 그거 되게 무서웠어요, 선생님.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데 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너무 무섭잖아요, 선생님. 가실 수 있어요. 우리는 올라가잖아요. 비가 오나 그러니까요. 눈이 오나 태풍이 네. 불어서 가야 하는 게 우리 근데 부탁이다. 그때 저기 대구 선생님이 지금 누가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신의 시험이 엄청 많았어요. 예, 그래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 것 같아요. 그게 딱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날이 태풍이 와서 난리가 난 날이었어요. 그때 강 이후로 그 성부를 보신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오는 제가집과 신령님과 저 빌어주는 무당과 그렇죠. 이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안 그러셨어요. 저는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내 말인지 신령님 말인지 맞아요. 예, 그때는 너무 몰랐던 거라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약간의 이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센서 같은 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정말로 학교 잘 다니고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좋아지면 원래 이렇게 안 오잖아요. 잘 살아줘요. 제가 그때 그래. 이제 말씀하시기를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 그림 대회에 나가서 뭐 별것 아니지만 이런 좋은 상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거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신령님이 계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제 부산의 선생님도 이제 자랑하세요. 저는 20년 세월을 무당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일에는 구슬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거는 조상님들의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이승이나 저승이나 조상님들 저승에서 조상님이 잘 계셔야 우리 사는 게 편하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슬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구슬한 게 아니고 이 아기가 삼수 재수예요. 삼수 재수로 삼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제 이게 구슬하게 됐는데 구슬하다 보니까 그 집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나술수가 있는 병인데 옛날에는 이거 나는 거 그거 우리는 촌에서 그 용충백이라 해나 그거 막 피부도 막 이게 나는 거 아토피. 아니 아토피가 아니고 병 눈썹도 털이 없는 병 그 병 문둥병. 뭉둥병 그런 병을 가진 그 조상님들이 그런 병을 가지셨나 봐요. 근데 옛날에는 약이 없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은 약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인곡이라 그러잖아. 사람이 죽으면 이게 식기 전에 갔다가 이제 그걸 또 그 약을 해서 드셨나 봐요. 구슬하다 보니까 내 다리 내려 난리가 났어. 내 다리가 난리가 났어. 구슬하는데 다들 놀랬잖아요. 나도 구슬하지만 이게 진짜 이게 있는 일인가 현실에 있는 일인가. 구슬 끝나고 근데 그게 그 아들도 오고 부부간에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 외갓집으로 그러는데 외갓집에서 어찌 보면은 이게 아픈 상처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내가 쑥스럽긴 했다마는 이걸 어찌해야 되노 이게 그랬는데 그 조상이 그랬는데 어쩔 거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일을 마치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 진짜 이거 내가 구슬 제대로 했나 모르겠다.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기 집안에 자기 엄마도 지금도 현재도 엄마가 그런 병을 앓고 있대요. 근데 그 외가열애 그쪽에 그런 병을 이렇게 대대로 그거는 병이 그런 병이 있나 봐. 그 시절에 약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체온이 식기 전에 그걸 갖다 약이라고 해서 드시니 그게 이제 그게 또 젊은 여자였는가 봐. 내 다리 내놓으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진짜 슬픕니다. 전부 다 울었어. 우리 굿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 울었어요. 너무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그게. 근데 현실에서도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이게 우리 굿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아픈 사람도 있고, 막 진짜 뭐 직업을 못 가지는 사람도 있고, 학교를 제대로 못 가서 몇 수씩 공부는 잘해도 운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 조상님이 또 앞을 가려서 못하는 것도 있는데, 진짜 그런 일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구술을 할 때 어찌 보면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구술하다 보면 조상이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안 풀렸구나. 이제 그런 거를 또 그러면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진짜 막 내 다리 내라 막 그럴 때 너무 둘이 다 같이 다 울고 그런 기억이 제일 많이 남지. 그러셨구나. 예. 자, 우리 은초 신당은 저는 경력이 얼마 안 돼서 크게 일은 없었는데요. 최근에 일 하나 자랑하겠습니다. 예, 그 여름 때 점사 이거 손님 한 분 봤었는데 매매로 전화를 주셨는데 처방을 해달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보니까 건물이 지하부터 해가지고 지상 5층까지 되는 건물이었는데 처방을 하니까 거진 이틀 만에 연락이 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안 나가면 어떡하지라는 아직 애동이라서 그런 믿지 못하는 마음도 가졌지만은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다 해주시겠거니 하고 계속 신당에 매달렸었어요. 그러니까는 매매가 됐어요 하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때 딱 좋다라고는 했는데 그 손님께서 매매를 하지만 나가시면서 들어오시는 손님 또한 좋았으면 좋겠다고 그 마음으로 굿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맞이로 했는데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너무 예뻐요 하면서 그분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눈물도 흘리시는데 예쁘기도 예쁘고 마음도 되게 좋았었어요. 그럼 처방하시고 얼마 만에 팔렸어요? 거의 보름 만에 팔렸습니다. 네네네네. 큰일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힘인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할아버지 원력으로 저는 그럼 잘하셨어요. 이제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랬는데 저는 30년 됐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럼요. 근데 자랑질 하려면 많겠죠. 저는 특별한 가장 거 이제 해주세요. 가슴이 네. 아팠던 게 아이가 한 7살 먹은 아이였는데 정말 어른들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조금 살아봤으니까 괜찮은데 7살 먹은 아이가 말을 못한다는 게 돈도 있고 그 집에는 다 가졌는 집이에 아이가 말 못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근데 아빠도 내노라한 가정에 뭐 법률을 다루는 변호사를 하고 계시고 다 괜찮은 집안에 아이가 그러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을 봤는데 그 집에 옛날에 소위 말하면 이제 아이가 장애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를 그냥 절 앞에다가 갖다 버렸대요. 아이고. 갖다 놨대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절에서 그냥 키웠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있더라. 어떤 아이가 하나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술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구술하면은 조금 먼 차도는 있겠느냐라고 하더라고. 이게 한 번에 뭔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면은 어떤 차도는 있을 것이다.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이가 말귀는 다 알아먹는데 말을 전혀 못하고 행동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굿을 딱 시작했는데 부정치고 산거리를 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앉아있더니 저기 저 빡빡이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 하는데 너무나 놀랬는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예, 아기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구판에서
자기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다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그 구슬 하고 났는데 하면서 이제 했어요. 이거 한 번 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기를 그때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버렸는데 그랬었다. 그런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다라고 이제 내가 이제 구술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3년을 그렇게 빌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을 해보면 가장 보람졌었어요. 아이가 말을 한다는 거. 잘하셨네. 그죠?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큰일 하셨네. 우리는 정신과 의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는 다방면 종합병원 의사예요. 저 하나 더 얘기해도 돼요? 하나요. 왜냐면 선생님 그 얘기 하시니까 예전에 제가 지리산을 갔었는데 네. 그때 제가 한 6개월, 7개월을 기도 들어가서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무당 선생님의 아기가 벙어리였어요. 그래서 그 장애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상하게 저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 흉내를 내고. 그래서 얘가 저를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굿할 때 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이렇게 손으로 아바바바바바바바바 이러면서 그래서 뭐 북을 친다든지 하면 제가 기도를 가면 거기서 엄마가 제자인데 거기 안 따라가고 저만 따라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하고 그 엄마도 우리 애를 좀 저보고 좀 봐주면 안 되냐고 선생님 좀 봐주시면 안 돼요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땐 벙어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무엇 때문이냐고 이제 어쨌든 같이 있으니까 제 기도가 아니라 애기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얘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었는가 봐요. 그 아프면 그 유골 같은 거를 이렇게 파서 갈아서 그 약으로 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그렇다고. 예, 그 벌전이 떨어져서 그 애기가 말을 못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벌전으로 내려오는 할머니를 이제 어쨌든 그 할머니를 잘 설득을 시켜서 그 아이가 이제 유창하게 뭐 저기 봐 여기 봐는 안 하지만 아빠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무당 선생님이 어디 있었냐면 부산에 계시다가 지금 양산으로 가셨어요. 그러시구나.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예. 우리 선생님들 좋은 일들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무당집에 가면 다 구다라고 하더라. 근데 훈훈히 이것도 있어요. 우리들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뭐 내과 의사도 되고 그렇죠. 정신과 의사도 되고 네, 다 그렇죠. 이렇게 의사로 네. 어떻게 보면 의사로 의사죠. 우리 사는데 단가집, 제갓집들도 문제 많으면 제갓집들도 많아 요새. 그럼요. 요새 또 이렇게 우리 같은 제자님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가도 제자님 저기 가도 제자님이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원을 이루어야 될 때는 이게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발이 떨어지게 와. 아 선생님 언제 기도하세요? 가려고요. 그래 와요. 같이 기도해. 아침, 점심, 저녁 같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원을 이루지 언제 왔냐야. 맞아요. 예. 처음에는 저가 맞아요. 처음에는 나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가슴이 아프다는 게보다 이게 뭐야 하는 게 여기 가슴에서 진짜 뭐 돌덩이가 툭 떨어지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진짜 막 하루 거의 생활을 하다시피 하다가 맞아요. 안 오니까 이 가슴이 털컥 뭔가 뭐 돌멩이가 툭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좀 묻어졌는데 네, 맞아요. 우리가 진짜 맞아요. 네. 그럴 때 또 한 번씩 또 막 사람이 생각이 멍해질 때고 가슴이 멍해질 때 있어. 어떨 그죠? 때는 바깥집보다 응. 그 애기 엄마보다 저희가 많이 그렇지. 울잖아요. 그럼요. 네, 저희가 많이 응. 울고 또 이렇게 뭐 어떤 일이 생기면 몸으로 지기받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걸 많이 고통을 겪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 말 몇 마디 해서 네. 그죠? 선생님? 그냥 그냥. 본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래, 원이 예. 그냥 이뤄주는 네. 우리 진짜 네. 얼마 우리 사실 더 많이 기도 네. 많이 해. 그죠? 맞아요. 응. 예. 이상으로 무천문화연구소 회원 여러분 모시고 무속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얘기 또 많은 얘기들을 재미나게 많이 하셨는데 다음에는 더 많은 소재를 가지고 많은 썰을 좀 재미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변했나요?
많이 안 변한 것 같아요. 시집살이 안 하는 것만 변한 것 같고. 어머, 네. 시집살이 안 하는 것만 해도 엄청 네, 많이 그것만 변했네. 변한 것 같고 아, 네. 지금 하는 뭐 형태나 이런 거는 그대로 잘 보존돼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그게 우리 문화니까. 그럼요. 많이 또 변할 네. 수는 없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지만 실은 네. 하나요.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 보면 네. 다 우리 다 같은 다음에 형제고 좀 더 자매고. 노골적인 얘기를 좀 그렇죠. 재밌게 한번 우리 그럼요. 준비 한번 해봅시다. 아유, 네. 예. 그래. 그러면 다시 만날 때까지는 많은 얘기를 한번 우리 소재를 한번 만들어봐요. 네, 가지고 꼭 한번 다음에 또 꼭 만나봅시다. 반가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